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론적 예언의 중요한 장면에 서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기쁜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세 가지의 장면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성읍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 회개케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그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통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다시 열리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당신의 손에 붙으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본문 1절은 특별히 하늘을 펴시며 땅에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지금 단순히 예루살렘의 정치적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권 가운데 예루살렘을 2절에서 취하는 잔, 그리고 3절에서는 무거운 돌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이 열방의 중심에서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조차 하나님이 붙드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취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몸을 가눌 수가 없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취하는 잠, 그러나 무거운 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수많은 도전과 공격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리고 세상의 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취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은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을 주신다는 것은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간구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됨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와 간구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또 몸을 일으키셔서 또 여러분 운전하셔서 이곳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아뢰는 것 누구의 힘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하고 여러분이 의지력이 강하고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10절부터 14절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물의 회개의 장면입니다. 10절 후반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찌른 이 곧 메시아를 바라보며 애통할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짓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82쪽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또 다른 성경이 어디를 말할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서에 말씀되어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언은, 이 스가랴서의 예언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독자이죠. 근데 그 독자를 잃은 그 슬픔, 이는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며 다시금 회복되는 길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온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회개이지만 동시에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철저히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각자의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서 12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역사와 인생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시 일을 마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의연하게 그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물론 와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멋지시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세 번째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분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간다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전혀 슬플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험과 핍박이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회개와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언제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더 나아가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할 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본당으로 이 새벽 기도회 장소를 옮겼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씩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두근두근합니다. 떨립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떨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래서 그 성령의 부르심과 그 성령의 붙잡아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진정한 회복은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눈물 속에 회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각자 개인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일가 친족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반주가 나오는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 또 은혜와 간구의 영을 사모하는 기도,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